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나무 가도 한번 불러보고 갑시다. 나무 가도.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엄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엄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사랑 한번 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나갔지요. 갈라디아서를 나갔는데 갈라디아서는 1장, 3장 그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그랬죠. 1장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난 복음이다. 은혜 아닌 다른 복음은 없다. 은혜 아닌 다른 복음을 전파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하늘의 천사를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포문을 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포문을 여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내가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자기가 세운 그 교회에 들어온 어떤 거짓된 이 성생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게 물들어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너희들을 기쁘게 해서 내가 너희들의 안면을 보고 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러면서요 강력하게 그게 대해서 촉구를 하지요.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갈라디아서 1장은 로마서 1장하고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도 복음으로 돌아오라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도 복음으로 돌아오랍니다.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0수년 동안 교회가 들어서고 물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죠. 그 10수년 동안 로마 교회가 들어서면서 나중에 이게 복음에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로마.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운 그 교회에 변질됐기 때문에 여기는 저주받아 너희네들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그 말이에요. 천사가 저주받는데 너희들하고 저주 안 받을 줄 알아? 칼이 들어와도 너희 종으로서 말해. 그렇게 강력하게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보다 훨씬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이 뭐냐 할 때 결국은 3장에서 이 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달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성령으로 나아가고 믿음이고 복음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가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면 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 믿음을 누가 주셔서 성령이 주셔서. 그래서 너희가 5장에 나오면 그걸 해석하죠. 성령의 인도하신 분을 받으라. 예? 헛되을 구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함께 행할지니.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이래서 5장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고 믿음 아래 있는가 5장에서 밝히 말하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1장을 해석하는 것이 3장이고 3장을 해석하는 것이 5장입니다. 그것만 딱 알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그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장에서 1장에 그렇게 말하고 2장에서 딱 먼저 다루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두 가지 문제를 다루죠. 하나는 할례 문제를 다룹니다. 할례 문제는 2장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5장에 가도 계속 할례를 다뤄요.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가 모든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자다. 율법 전체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이 없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율법 전체를 행하여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율법 전체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 없다. 그렇게 할례에 대해서 그 들어온 이 잘못된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돼. 그러면서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는 6장에 가면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정신하라고 예수 때문에 하는 이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지 그 육체의 흔적, 할례의 흔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2장에서 할례를 다루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디도스에 나오잖아요. 디도가요. 나중에 사도의 반열에 들어서잖아요. 그 디도는 내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방인인데 교회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할례를 받는다면 다른 이방인들도 들어오면 다 할례를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디도가 이방인이니까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요. 8일이 지나도. 할례를 안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60이 됐단 말이에요. 60이 됐는데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어떤 이단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해. 이걸 지금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할례를 안 받았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60이 돼서 할례를 받으라 포경수술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들어와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디도는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디도 내가 할례를 안 받겠다. 왜냐하면 디도는 원래 이방인이니까 그는 교회에 들어와서 야 디도 할례 받아야 돼. 그 말에 복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도 받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않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못 받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2장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에 보면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나?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든.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어머니 로이스와 외조모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 하여튼 둘 중에 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로이스든지 외할머니가 로이스든지 간에 하여튼 두 사람이 하는데 로이스는 한 사람이고 하여튼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인가? 어쨌든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요. 근데 너희 믿음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는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뭔가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저놈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안 받은 놈이 되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따지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만 그냥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다 하면 끝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디도는 달라요. 디도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교회 들어와서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와 이방인이 할례 받았잖아. 교회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그걸 주장했잖아. 그러니까 너네들도 와서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억지로도 2장에 보면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게. 왜냐?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우리가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2장 4절에서 7절에. 그러니까 지금 왜 디모데는 할례를 주고 디도는 할례를 안 주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고린도전서 9장에 놓는 그게 사도 바울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안 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인데 왜 할례를 받냐? 받을 필요 없어. 안 받아도 구원 받아. 디모데는 유대인이니까는 할례 받아. 그게 복음 전하는데 더 편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는 이방인이 교회 들어왔을 때 할례를 받고 율법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걸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할례를 준다 그러면 그들 말을 인정하는 게 되어버려요. 안 복잡하지요? 내가 설명 워낙 잘하니까. 장영희 지사님, 이랬는데 비꼬는데. 야, 저렇게 비꼬는구나. 하여튼. 어쨌든 그랬어요. 이게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2장 1절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를 치는가 하면 베드로를 쳐요. 베드로를. 왜냐면 안디옥에 갔는데 베드로하고 바나바 알지죠? 바나바 사도. 바나바하고 베드로하고요.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 본 말씀해 보면 밥을 먹던데 왜냐면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로 집 와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나서 이 베드로가요. 굉장히 곤란했어요. 계속 불러가서 예루살렘 교회 불러가서 너와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이거 계속 따지면서 곤란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게 이제 이방인하고 밥 먹어도 된다는 걸 베드로는 알아요. 왜냐면 예수님도 이방인하고 밥 먹었잖아요. 시베리하고 밥 먹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보고 알아요. 그거를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둘이서 가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예요. 제일 대장에 누군가 하면은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목베어 죽여요.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도 그렇고 예루살렘 회의를 주장할 때 누가 하는가 하면 야고보가 해요. 야고보가. 그래서 야고보가 수장 제가 안디옥에 베드로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봐 하고 어떤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밥을 먹읍시다 하고 이방인들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와중에 누가 왔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그 사사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깥에서 누가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왔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이게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또 나중에 이게 또 뭔가 말썽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 하고 밥숟가락을 놓고 나 좀 볼일에서 나갈게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뒷문으로. 그러니까 이 눈치가 누가 빠른가 하면 바나바가 눈치가 빨라요. 바나바가 눈치가 빠르니까 베드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갔다. 나도 여기 있다가 큰일 난다. 베드로도 도망가는 마당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바나바도 같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유대인들 별 볼일 없는 유대인들 가만히 있다가 이거 베드로도 도망가고 바나바도 갔는데 괜히 앉아있다가 자기들만 나중에 이게 쪽밭하게 생긴 거야. 괜히 자기네들만 나중에 문책을 받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누구만 남아있는가? 이방인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베드로 도망가고 바나바 도망가고 남은 유대인도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아있는가 하면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만 앉아있는 거야. 그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문책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2장 우리 11절을 보세요. 11절.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대놔놓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대놔놓고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대놔놓고. 게바가 누구냐면 이게 베드로단 말이에요. 게바가 옛날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게바예요. 게바란 말이에요. 게바가 안디옥 그 시몬이라고도 하고 게바라고도 하죠. 그거는 이제 어느 나라 말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자, 근데 책망받을 일이 있고요. 베드로를 내가 대면하여 책망했다는 거. 자,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들어와야 떠나 물러가며.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수장이니까. 그 사람들이 오니까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들어와가지고 또 나중에 그때 고넬료한테도 내가 괜히 갔다가 불려가가지고 문책을 당했는데 또 이거 문책 당하면 큰일 나 이러니까요. 할례자들을 두루해가지고 두루해서 떠났다는 거. 두루해서. 그 말이 그러니까 또 문책 당할 수 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두루워서 떠날 정도니까 얼마만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얼마만큼 잔소리를 들었으면 그 잔소리 듣는 것이 두려워서 또 도망가냐고. 그래서 대면하여 떠났다. 물러갔다. 자, 13절. 자,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네. 그게 외식이에요. 도망간 게.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된다고 말을 해놓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데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외식에 유혹됐다니까. 이해됐었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하였노라. 게바를 향하여요. 대놔놓고 그냥 책망을 개책망을 해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그따위 식으로 해야지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대놔놓고 그 율법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간 거에 대해서 대놔놓고 책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합니다. 결론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거 이방인같이 밥 먹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거 가지고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주님이 다 허용하셔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온 거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었어. 병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지 아프지 않는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듯이 인자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면 인자는 필요가 없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왔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가 율법을 갖다 가지고 또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율법이 613가지예요. 구약 성경 모든 율법이 막 계속 엎히고 집중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전부 613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기면 막 몇 가지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한 뭉텅이를 만들면 613가지가 율법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같이 밥 먹지 마라. 뭐 이야기하지 마라.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라.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도 그런 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뒤에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딱 하고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마지막 결론 보세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 21절
21절 결론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냐?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다. 예수님은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죽었는데, 율법을 다 행하면 그 사람은 의인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예수가 죽냐? 예수가 이 땅에 올 이유가 없다. 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하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싸워서 욕하고 때리고 누구를 찔러서 죽여서 그것이 큰 죄 같지만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의 피를 무효화시키는 이것이 제일 큰 죄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죽인 죄보다 사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 죽을 때 온 세상이 어둡게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세상을 향해. 그 차마 죽는 아들을 볼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 그래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죄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죄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죄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어렵담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느니라. 없다.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의 모든 육체는요, 겉은 깨끗하고 겉은 바른만 하고 착한 것 같아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딱 말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전체가 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들아.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자는 자를 막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막고 섰다.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지도자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별것 아닌 건 다 걸러내고 좋은 거 있으면 지가 다 삼킨다는 거. 바리새인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요. 신앙인이다, 성직자다, 탈을 쓰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그런 사람이 지금도 많은 거예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요, 깨끗하고 그런 것 같아도 속을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바깥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그걸 못 박아야 돼요. 그의 육체를 못 박는다고 그런 그걸. 사람이 그거 못 박지 않으면요, 아무리 겉으로 성직자고 아무리 겉으로 뭐 어떻고 저쩌고 소용없어요. 원천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고 성령이 아니면 안 되고, 그걸 언제나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걸 언제나 인식해야 돼요. 어떨 때는 인정하고 어떨 때는 인정하고 안 돼요. 그럼 한순간도 그것이 벗어나 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율법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거는 반대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자, 16절, 17절, 18절까지 봅시다. 16절부터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자,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햇빛이 떴으면 그게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건 빛이에요. 햇빛이 없으면 그림자, 밤이에요. 그러니까 낮과 밤은 반대예요. 그걸 반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햇빛이 있는데 낮이고 밤이고 그건 없어요. 햇빛이 없으면 밤이고 햇빛이 있으면 낮이에요. 그걸 반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반대라고 그랬어요. 반대는 성령이 있으면 육체는 없고 육체가 강하면 성령은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육체와 율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거면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지금은 연약해도 우리가 성령을 자꾸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데 이게 더 나쁜 거지. 나머지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못 사는 거는요 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을 인도하시고 18절 보세요. 18절 18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성령의 인도하시면 율법 아래 아니대. 오늘도 율법의 종이 되신 분들이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의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자 성령으로 행할지. 자 또 한번 봅시다. 4절을 보세요. 4장을 보세요. 4장 4절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자 이것이 누군가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율법대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종이 아니고 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서 속량했다는 거예요. 갚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의 사선 사망인데 그걸 속량했으니까 갚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김복성 권사님한테 100만 원 빚졌는데 오인순 권사님이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갚았다. 그러면 더 이상은 빚이 없다 이거예요. 율법에 우리가 빚이 있어서 율법을 못 지켜서 우리가 죄의 사선 사망에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망을 갚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자,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라. 아들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율법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절대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내가 못 지키면 그냥 회개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이나 무서웠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면류관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거에 대하여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안 봐요. 다 십자가에서 도말았었어요. 정서를 찢어버렸어요. 빚진 정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아버지 한번 할까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요. 그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게 성령이라. 나는 처음에 갈라디아서를 암송할 때 성령론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갈라디아서 암송할 때. 그런데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성령론이 여기만큼 강한 데가 없어요. 사실은 생각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성령을 하는데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다 성령이. 그걸 약하게 한 절씩 넣어놔가지고 그게 약화된 것 같지만 그걸 다 지금 우리가 뭉쳐서 지금 이야기해보니까 성령이 여기만큼 강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빠라 부르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날마다 우리는 복음주의, 한번 복음주의, 성령주의, 말씀주의 그렇게 해야지. 율법주의로 가면 결국은 율법이 무엇으로 가는가 하면은 세상 문화로 가요. 율법은. 왜냐하면 문화에 따라서 율법은 변화가 돼야 되니까 그 방식이. 그러니까 악한 문화, 그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우리 율법주의가 되지 마라. 자, 우리 다시 하나만 더 봅시다. 9절 봅시다. 4장 9절. 9절 하나만 더 봅시다. 9절, 10절, 11절까지.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따라.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뭐냐면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우리가 3장에 보면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학문이나 이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지 말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율법의 종이라고 그래요. 4장에 보면 쭉 나와요. 자, 그런데 그걸 뭐냐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는 것이 뭐냐 하면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켜도 상관없어요. 달도 지켜도 상관없어요. 절기도 지켜도 상관없어요. 해도 지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삼가 지키니. 절대적으로 지키니. 그걸 안 지키면 지옥 가노니. 그걸 안 지키면 구원이 없나니.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 그게 뭐냐면은 그게 그 다음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획득한다니까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갖다 놓은 소리예요. 그래서 안식교가 왜 위험한가 하면요. 돼지고기를 돼지고기 먹기 싫으면 안 먹대요. 그거 안 먹는 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옛날에 김순희 권사님도 돼지고기 안 먹더라고요. 안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안 드신다고 뭐라 그럴 거 없어요.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먹어야 구원이 있다.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안 먹는 사람을 향해서 먹어야 구원이 있다 이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안 먹어도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돼지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삼가 지키니.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그것은 율법 어기라서 안 된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절대는 없어요. 절대는. 예?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선택하세요. 선택하시는데 절대는 없다. 율법은 정신만 있으면 돼요. 정신만. 예?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그 말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해야지 자꾸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 받아들여야 되고 예?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뭐 망령되 일끄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거 지금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 말고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 지키잖아요. 우리 어차피 율법. 여러분이나 저나 어차피 율법 안 지키네. 우리는 어차피 율법주의가 아니네. 우리는 우리는 주의를 지키잖아. 율법을 지키려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십계명이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신만 필요한 거예요. 정신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날도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율법으로는 일주일에 하루가 안식이었지만요. 히브리서 4장에 가면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하루가 안식이 아니고 월요일 날도 안식이래요. 평안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평안하다 그랬잖아요. 평안이 안식이에요. 평안이 안식. 예배 드리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안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시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갔다가 얼마나 일을 좋아하는데 막 하루에 막 15시간, 18시간, 20시간씩 일하는 사람인데 계속. 우리 주도 보면 탁구장 가니까 이 고현우로 하는 그 탁구 선수 생활할 때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탁구 레슨을 하더라고. 와, 진리대 진려. 매일같이. 매일. 야.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좋아해서 하는 거는 좋아해요. 좋아해서. 왜냐면 그 사람은 물어보니까요. 나중에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요? 돈 버는 맛이 있습니다. 탁구가. 그래서 나는 돈 버는 맛이라는 게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한테. 그 재밌대 자기는. 돈 버는 맛 때문에. 그게 안식이지 뭐. 10시간 한다고 8시간 해도 괴로우면 그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 3시간도 일 안 해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안식이 없어서 그러지. 안식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10시간 해도 즐겁다는데. 좋다는데. 그건 안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안식. 할렐루야. 화요일 날도 안식. 할렐루야. 수요일 날도 안식. 할렐루야.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까지 다 주일까지 7일 동안이 다 우리는 안식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7일만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로는 우리에게는 다 삶 자체가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인 천국의 그림자가 돼야 돼요. 그림자.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건 그림자니까. 자, 그래서 확실히 이해됐나요 오늘?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 복음, 성령, 예수 그것만 알면 된다. 나머지는 몰라도 아무 지장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나머지. 그게 중요한 거지. 자, 찬양 한 개 더 하고 이제 우리 마치십시다. 찬양을 뭐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